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제가 새 번역 실지 않고 개정판 실었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오늘 안내지에 문제가 많네요. 예. 설교 제목을 안 써놨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자신들이 이집트를 염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곡식 사러 왔습니다 하는 그 진실함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됐다 했죠.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셉, 그러니까 요셉을 앞세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들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것을 자꾸 실패하도록 그르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빨리 먹고 사는 문제, 빨리 편안해지는 문제, 이것을 해결해 줘버리는 것이 여러 면에서 두루두루 평안할 것 같죠.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 접니다.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서 배불리 먹고 다 함께 삽시다 하라고 빨리 결론 내리면은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달픈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여러분 이러한 교훈에 이르러야 됩니다. 고달픈 삶도 하나님의 일에 속하구나. 하나님이 지금 날 버린 게 아니라 고달프고 애써야 되는 삶, 도무지 이게 뭐지? 그 야곱의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러시지?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만난 것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실 것을 알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죠? 다 알고 사는 사람 중에, 다 알고 사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계신 분은 오늘 성경에서 구도에서 요셉을 이끄시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셉은 알고 있는데 그 형제들은 모르는 이 모습이 하나님은 다 알고 지금 알고 있는 수고를 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죠?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야곱의 형제들이 잘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모르지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답게 만드시는 것. 우리 지금 창세기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것. 사랑해야 할 때 마땅히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때 마땅히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때 마땅히 사랑으로 수고하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것. 그 과정을 지금 하나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43장을 읽을 때에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읽었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어떤 수고를 시키면서 어떤 사람 만들어 가실까 하면서 43장을 읽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역시 요셉을 통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잠시 먹게 하고, 여러분 먹는 것은 곧 떨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 그들에게 해결해야 될 숙제를 맡겨놨습니다. 그 이루기 어려운 숙제가 뭡니까?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놨죠. 그리고 그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숙제를 내줬습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는 숙제를 내놨어요. 그러면 안 데려오는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안 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시몬은 죽겠죠. 아니면 거기서 영원히 노예 생활을 하겠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보복을 감행할 거예요. 값을 치르도록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겠습니까? 내어놓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숙제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막내 아들을 보내야 하는 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을 인질 잡는 무자비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베냐민마저 보낸다는 것은 야곱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허락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보내지 않자고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앞서 얘기했던 그런 보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내도 위험하고 보내지 않아도 베냐민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죽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결국에는 보내기로 하는 결단을 내리죠. 어떤 대화 끝에 유다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제게 맡겨서 보내지 않으면 베냐민 아껴두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됩니다. 제가 베냐민의 대신 제가 인질로 잡히겠으니 이 아들의 생명을 제가 보장할 테니 제게 베냐민을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베냐민뿐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그럼 마침내 야곱이 허락을 해요. 그래 가라. 그래 가라. 가는데 선물을 하나 지니고 가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기를 이제 14절에 오늘 읽었던 내용을 얘기해요. 베냐민 거기 먼저 가 있는 시므온과 베냐민이 참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좀 애매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허락을 해줘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이건 시몬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푸시기를 희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건 뭐예요? 좀 뭔가 자포자기하는 말 아닙니까? 잃게 되면 잃겠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야곱은 지금 희망을 가진 것 같습니까? 절망 중에 있는 것 같습니까? 자, 1번 희망 중에 있다. 희망 중에 있다. 2번 절망 중에 있다. 3번 희망도 있고 절망도 있다. 지혜롭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얻었던 지혜 사지선다. 당시에는 사지선다 했는데 4개 중에 잘 모르겠으면 3번. 확률상 3번이 높더라고요.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재밌자고 하는 말이니까. 둘 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 14절의 야곱의 심정이 둘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자기가 선택한 은혜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절망 중에 은혜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보내도 죽고 안 보내도 죽는 이 절망 가운데 내가 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성격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도는요, 내가 선택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 기도 시간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솔직히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삽니까? 걸어갈 때든지 무엇을 어떤 일을 착수할 때든지 진행할 때든지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 일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잘 이루게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합니까? 잘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왜 잘 안 합니까? 선택할 게 많거든요. 선택할 게 많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과 성실로 이룰 수 있을 만한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좀 계셔보세요. 일단 제가 계획대로 진행해 볼게요. 필요하면 부를게요. 하면서 기도를 미룬다 하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 하면서 손등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있으면 손등에 써놓습니까? 손바닥에 써놓잖아요. 손바닥은 잘 안 봅니다. 손등에다 써놓는데 손등에 써놓는 거 보고 봐라, 기도에 써놨다. 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표시를 내고 다니기는 좋아요. 이렇게 기도 쪽지 들고 다니면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고 표시 내고 내기는 잘 하는데 정작 기도의 간절함으로 착수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예, 우리는 더 바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말이 참된 것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만큼 해놓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목회할 때 청년들한테 책을 추천하려고 몇 권 책을 읽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책들을 쭉 나열해서 읽어봤는데 읽어보고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사두고 읽었어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고 존경하는 부분이 많은 목사님인데 그래서 틀림없다 생각하고 그냥 샀어요. 그래서 첫 장 읽고 나서 던져버렸어요. 이거 안 읽어도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고에 플러스 알파로 더해진다는 말을 썼더라고요. 매력을 싹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인데 우리가 다 잘 해놓은 그 수고에다가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신다.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겠지만 좀 이렇게 정확하게 겨냥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수고를 다 해놓은 것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도장 찍어주듯이 은혜를 더딥히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선택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제가 선택할 것이 없도록 그를 몰아넣으신 것, 야곱을 몰아넣으신 것,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이끄신 거예요. 한번 두 개가 나란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 이루어내는 공적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져서 이것도 잘 이루어 주시면, 완벽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내가 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인지 애매모호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인지 애매모호한 상황, 그런 혼동되는 상황은 하나님이 잘 만드시지 않으셔요. 그렇게 모호하게 처리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도 조금도 빼앗기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것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점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이후에 어떤 처신을 하는가를 보면 어떤 것은 필요한 것이었고 어떤 것은 불필요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야곱의 처신 중에 어떤 게 두드러집니까? 얘야, 그러면 내가 허락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데 니들이 꼭 가져가야 될 게 있다. 뭐예요? 선물을 좀 꼭 가져가라. 선물을 꼭 준비해서 가져가라 이랬어요. 근데 이 선물을 히브리어로요 민카라고 해요. 민카라고 발음해요. 민카라는 선물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뜻이 뭔가 그냥 단순한 선물이어서 제가 이 민카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이번 주에 그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 아가씨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마침 여행을 와가지고 그러면 부산에도 좀 와줄 수 없겠니? 내가 부산 여행 한 바퀴 시켜줄게. 부산에 왔어요. 와가지고 저랑 이제 하루 정도 같이 지냈는데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이스라엘 초콜릿. 정말 맛있는 초콜릿이니까 한번 맛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민카가 생각하던 중에 이게 네가 나에게 주는 민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민카? 쉘카? 이렇게 물어봤어요. 쉘라크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어리둥절하면서 갸우뚱하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거는 민카라고 말할 수 없대요. 민카는 뭐냐면 뭔가 상대방에게 잘못했을 때 그리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바라면서 바치는 뇌물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민카는 뇌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뇌물도 같이 가져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야곱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약속도 단단히 받아놓고 항상 뇌물을 준비하고 자기 술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인지 자기가 술수를 잘 부려서 자기가 뇌물을 잘 바쳐서 공물을 잘 바쳐서 된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게끔 하는 똑똑한 것 같으나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당당하지 않는 선물. 그것은 은혜와 정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인데 이것을 뇌물과 나란하게 바쳐서 이게 내가 뇌물 바쳐서 된 일인지 이거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된 일인지 구분이 안 되게끔 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것은 아무 쓰임새가 없어요. 요셉은 그것을 거들떠 받는지 안 받는지 본문에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요셉 앞에 갖다 늘어놨다고 했는데 고맙다 말도 없고 애써 수고했다 뭐 이런 표현이 없어요. 형제들이 도로 가져가게 된 그 갑절의 돈도 요셉의 관리인이 이거 가져올 필요가 없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요셉을 섬기는 관리인마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은혜로 주신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넣어주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뭡니까? 이방인들아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것들 다 은혜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것 모르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형제들과 애굽의 총리들에게 나타나도록 야곱이 구하면서 뇌물을 바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우리가 장치하는 뇌물과 같은 우리의 술수가 함께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쓸모없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가져오는 자기만의 방식이, 우리만의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일하도록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도움을 주셔서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좀 비슷한 게 뭐냐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간증집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간증집회 있죠. 김자옥도 부르고, 김자옥 돌아가셨죠. 김자옥도 부르고, 뭐 또 예수 믿는 연예인 누가 정종철, 맞박이 또 부르고, 또 유명한 그 간증집회 오는 사람 뭐 다 좋아요. 그 신기해서 교회 가보게끔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게 안 하면 교회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런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게 하시지 않으면 그 간증집회 자체는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오해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간증집회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요약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그럼 아줌마도 아저씨도 막 수첩에 적습니다. 보통 간증집회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죠. 자식 교육 잘 시켰다든가, 막 다니엘 학습법 이래가지고 서울대에 입학했다든가, 뭐 좀 뭔가 좀 이렇게 얻고 싶은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아주머니 아저씨도 막 열심히 수첩에 적습니다. 졸고 있는 애들 등 때려가면서 봐라, 적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은혜의 공식들이 오해되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늘 이해되게 다가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게 나타날 때가 더 많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분입니까? 잘 알 수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 모르면 뒤에 그 답입니다. 잘 알 수 없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간증집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국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논리에서는 일반화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수첩에 적은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너도 그렇게 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까요? 너 그렇게 안 했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뭐 합니까? 판단해요. 판단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계획이나 진행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공식을 갖고 섣부른 자기 판단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것들을 잘못 얘기해요. 함부로 얘기해요. 너 믿음 없구나. 너 잘못 살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복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삶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라고 겸손한 태도를 갖고 뭘 합니까? 그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14절에서 앞부분 기도했던 것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은혜입니다. 살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적당히 모습만 기도일 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아니라 따라 한번 해볼까요? 피할 수 없는 기도. 피할 수 없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 아니면 나는 택할 것이 없습니다. 계획부터 실천도 그리고 그 결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하나님 플러스 알파로 더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제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구하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으로 함께 한번 결단해 볼까요? 찬송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나는 말할 수 없네. 저는 이 구절에서 나는 말할 수 없네가 참 좋아요. 이 가사의 의도는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다 말할 수 없네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줄 압니다.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께 내 삶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소망, 내 방법이 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소망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한 번 더 우려얹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